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고 마지막 절 봉독 끝나면 아멘하고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두 발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로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우리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노력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리. 아멘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말씀을 듣기 전인데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찬양의 고백이 더 우리에게 진정성인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에 우리의 손을 만지고 주의 발에 입 맞추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선진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행동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고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제목 갖고 지난주에 봤던 본문 텍스트를 다시 한번 중심에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면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이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세우십니다. 저도 역시 예외일 수 없어서 지난 주간 휴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낼까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휴가처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짜놓았던 스케줄대로 그대로 여행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이번에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자 하고 그리고 한 지역에 가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마침 그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식당을 찾게 됐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그래도 찾을 만한 식당이 있는가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았는데 한 곳이 남았습니다. 식사 가성비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음식 맛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인터넷에 소개됐으니까 가보자 생각하고 찾아 방문했습니다. 식당은 메뉴가 옹심 감자와 잘못 얘기했나요? 감자 옹심인가요? 옹심 감자가 맞습니까? 감자 옹심 맞습니까? 저도 알아요. 감자 옹심을 하는 곳 그리고 더불어서 옹심이 칼국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저는 감자 옹심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칼국수는 그런 대로 잘 먹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상호 자체가 외진 곳에 있어서 여기 과연 사람들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신반의하며 식당에 들어가서 감자 옹심이와 옹심이 칼국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와서 먹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자 옹심이와 칼국수만 맛있는 것이 아니라 서브 메뉴로 나오는 밑반찬, 다 그렇고 그렇지 생각했는데 서브 메뉴로 나오는 메뉴의 음식들을 먹는데 더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놀랄 만한 일도 하나 벌어졌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어느 식당을 가면 손님이 없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제가 식당 가는 집은 복받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날도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손님이 없었는데 줄곧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홀 전체를 꽉 채웠습니다.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는지. 외진 곳이었는데 음식을 먹고 알았습니다. 음식이 맛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날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다음에 또 이 도시를 오게 되면 여기는 꼭 한번 다시 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가 아름다우려면 원인이 분명히 좋아야 합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이고 모든 것의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맛이 있어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부합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전 568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 무참히 짓밟리고
솔로몬 성전이 소토화되고 수많은 유다의 귀족들과 수많은 지식층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8.6 광복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유다의 농사를 질 만한 사람만 남고 모두가 끌려갔습니다. 말 그대로 남유다는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토화된 그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극적인 경험을 경험합니다. 70년이 지났을 즈음 강성했던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사의 주대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여 지금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 중에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은 가도 좋다라고 허락했습니다. 1, 2, 3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포로였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감격을 노래했던 한 시인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지만 오늘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곱씹어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막을 확인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지금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를 경험했던 어떤 시인이 극적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의 상황들을 회상합니다.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있었다가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갔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얼굴에는 웃음과 찬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때의 감격을 시편 126편 1절로 4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절 6절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편 126편의 5절과 6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편 126편을 너무 잘 아는 이유는 1절부터 4절 때문이 아니라 5절부터 6절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기도록 만드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여 시편 126편을 아멘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편 126편에서 1절과 4절에서 멈추지 말고 5절과 6절에서 아멘하는 이유에 대한 그 이유에 정말로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언어로 바꿨으니까 5절, 6절을 제가 바꾼 언어로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아픔을 경험했다. 우리의 경험은 다시는 경험하지 말아야 할 치욕이자 아픔이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아픔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유다 신앙 공동체에게 전한다. 다시는 야훼 하나님께 등 돌리거나 등지지 말자. 이런 분명한 신앙적 의지를 굳건히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 잊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께 등을 지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씨 뿌림을 지속하자. 그 결과의 선한 열매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 언어로 풀었는데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원인과 결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켰다. 돌아왔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결과가 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뭐하지 말라? 등 돌리지 말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포로에서 돌이켰던 그 은혜 때문에, 원인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 결과?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십시다. 그게 원인이요, 결과입니다. 만에 하나 원인이 없이 결과만이 아름답기를 원하면 그건 도둑놈 신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결과가 아름다우려면 원인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만이 결과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합니다. 왜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들었는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본문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대단히 단순하지만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고, 다 같이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긴다고 함께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본문을 다시 한번 봤는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갖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함께 공부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로 이깁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기고 있습니까?를 묻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 대답에 진짜로 이기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예스로 대답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는 세상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을 성서 저자인 요한일서 저자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증거가 이게 있느냐를 물어준 것입니다. 그 증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아요. 대단히 쉬운데 그 증거에 대한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분명히 2절과 3절에서 대단히 선명하게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긴다면 그 이기는 자의 증거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증거임을 오늘 본문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2절과 3절 두 번에 걸쳐서 연이어서 강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뭐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 성경의 내용을 외원을 좀 축소합시다. 출애굽기 10장에서 모세가 받았던 10계명, 그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그 10계명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유대적인 문화와 관습과 법을 통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65개의 하라는 것과 그리고 하지 말라는 나머지 부분들을 합쳐서 613가지의 율법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를 물을 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고 물을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차원에 있어서 국한된 부분이라고 볼 때 우리는 조금만 더 외연을 확장하십시다. 뭐냐? 이겁니다. 21세기 언어로 2024년 9월 1일의 언어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그게 우리에게 더욱더 실질적인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한 내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을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 친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우리 이 구절 이 성경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성경적 내용을 뽑은 이유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가를 2024년의 언어로 바꾸려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9장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온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다 지켰냐? 지금 좀 말씀드렸죠? 613가지의 계명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 10계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다 지켰냐? 그러자 유대 청년이 자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켜왔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들의 삶이었으니까. 주께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나도 안다. 인정한다. 너 잘 지킨 거 안다. 근데 너의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재물이 많지 않냐. 너 가진 게 많은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9장 22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마태 기자는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주석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을 추구한 사람의 이름을 어떤 사람이라고 대명사를 썼습니다. 익명으로 썼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도 매일반입니다. 어떤 사람이 왔다. 그런데 누가복음, 병행구절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다르게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저자했던 누가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명사 사람에서 조금은 구체적인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관리. 관리는 헬라어 아르콘의 번역인데 이
아르콘을 설명한 한 신학자의 주석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을 의회원 중에라고 구체화시켰는데 이는 회당 지도자이거나 산헤드린의 일원임을 가리킬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구나, 누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뭐라고 밝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젊었어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은 산헤드린 공의의 일원일 수 있다. 71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거든요. 산헤드린 공의원은. 이 사람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 가진 것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했을 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했다고 말씀드렸으면 이 사람, 이 어떤 관원에 대한 또 하나의 정체성은 부자였습니다. 자, 따라오십시오. 젊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했을까? 간단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부귀와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늙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이것들 모든 것들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영생을 요구한 겁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네 자산을 팔아 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재물 너무 많아서 거절합니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휴가초에 가지고 올라갔던 책 중에서 최종원 교수가 쓴 책에서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재물이 뭔지를 해석하는 글을 봤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예수께 복종할 수 없었던,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마지막 남은 자아였다. 우리는 21세기의 언어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는 21세기 언어로 말합니다. 두 번째 자막 보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제 원고를 쓰면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를 포기한 것, 그게 증거라고 말하고 싶는데 이걸 말하면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염려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께 내가 지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증거는 내가 갖고 있는 이기적 자아를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두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2024년에 내가 갖고 있는 자아를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세요 라고 말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 친구 목사가 한 번은 사석에서 이런 고충을 얘기했어요. 괜찮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괜찮다는 말은 외형적으로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제 동기 목사 중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입니다. 다 부러워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저한테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 정말로 고민스러운 게 있다. 내가 지금 목회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고통스럽다. 친구의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주일마다 변질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
내가 생각한 설교는 이건데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의 상황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서 변질시켜서 그래서 교우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목사의 양심 때문에 너무 힘들다. 수많은 친구도 나를 부러워하지만 난 정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석에서 얘기를 듣다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자아를 포기하십시오. 그게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라고 말하면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이 말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까? 유불리에 따라서 불리한 말씀이 오면 노멘하고 유리한 말씀이 오면 아멘하는 오늘의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건강한가? 아주 젊은 날 대학원을 다닐 때 제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소개한 디트리히 보네포입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보네포의 정신, 보네포의 위대한 목회적인 신학적 사상 정말로 최선을 다해 닮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런데 보네포가 나를 따르라는 최고의 걸작입니다. 저도 이 책 때문에 보네포의 정신 그리고 목회 철학을 제 목회의 방향성으로 정했던 겁니다. 나를 따르라 때문에. 근데 그 나를 따르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무슨 뜻인지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관한 말씀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위로가 되고 그가 자기 자신에게 제공하는 사제가 된다. 그리하여 설교는 공허하게 되고 이제부터 설교를 듣지 않게 된다. 비록 그가 수천 번 자신의 죄를 용서하더라도 진정한 사제는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제가 전혀 선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신앙은 값싼 은혜를 먹고 산다. 불순종은 항상 불순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보네포의 이 글을 가슴에 담은 이유는 뒤에 있는 불신앙에 대한 부분이 값싼 은혜 때문이라는 것도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천세인교회 강단에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산다는 영적 자존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이 말씀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는 이미 설교 듣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네포는 뭐라고 말하는가?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근데 너무 놀라운 반전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관한 말씀이 수없이 선포돼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 위로가 된대잖아요, 지금. 내 극단적인 이기적 자존감, 그걸 내려놓는 것은 값비싼 은혜라고 은혜를 믿는 자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게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값싼 것으로 여겨지는 자는 여러분 아무리 100번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참 오래간만에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있었던 휴가처는
설악산이 보이는 곳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재충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4일을 머물렀는데 제가 머물렀던 곳은 건물 4층이었습니다. 내 앞에 설악산이 보이고 그 설악산 앞에 뭐가 보이냐면 골프장이 잘 보이는 장소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8월 마지막 주간에 휴가를 갔으니까 휴가 기간 다 끝났을 쯤인데 사람이 아직도 북적대는 걸 봤는데 우리 제천은 물어봤습니다. 제가 제천에 비가 왔냐고 했더니 아주 잠깐 내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있었던 한 주간 동안 동해안은 2번에 걸쳐서 비가 내렸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많이 내리고 한 번은 뭐 내릴 정도로 내리고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아침 7시가 안 됐을 때입니다. 6시 반 정도, 7시 그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침 큐티를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골프장이 보이는데 비가 내리는데 경상수 억수같이 내리는 겁니다. 정말로 많이 내리는. 근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앞에 골프장 바로 앞에서 골퍼들이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정말 그냥 비가 내린 게 아니라 한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비가 내렸는데 근데 골퍼들이 캐디들과 더불어서 골프를 치고 있는 거예요. 화요일 날.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그냥 서 있어도 온몸이 다 젖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프 라운딩 하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라운드를 걸어대니까 얼마나 비를 많이 맞겠습니까?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치며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순간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들은 이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왜 골프를 치지? 왜 골프를 칠까? 생각해봤습니다. 다 자답한 게 있습니다. 제 답이 여러분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비가 내리는 날 비가 온통 온몸을 적시는 것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왜 저들은 골프를 칠까? 물어보다가 자답한 답 이것입니다. 골프에 미쳤기 때문이다. 다른 답 없잖아요. 골프에 미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퍼들에게 골프는 뭘까? 나를 미치게 만드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광경을 보고 컴퓨터를 열고 아침 큐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다가 갑자기 성서일과는 아니지만 제가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내가 미쳤어, 나는 예수에게 미쳤어, 이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에게 미쳤다고 말한 이유는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대한 결과 때문이에요. 원인이 미쳤어. 결과가 미쳤어. 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고 말한 것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나는 다메시두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를 통하여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았고 나는 그의 전생애의 일생을 걸쳐서 그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미쳤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접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새인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재복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의 전체를 올인할 수 있는 정도의 분명한 증거를 갖고 살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한 가지입니다. 갖고 있는 극단적 이기적 자아를 내놓는가? 그게 증거입니다. 그걸 내놓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휴가처에서 읽었던 책 중에 이 글을 만났는데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그분에게 피신할 권리가 있는가? 그분의 기쁨의 물을 마실 권리가 있는가? 그분이 친절함을 계속 베푸실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는가? 하느님께서는 내게 그분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며 심지어 매일 아침마다 그분의 말씀을 내 손에 그리고 내 눈 사이에 표지를 삼기를 원하신다. 나는 하느님께서 내게 예언자 호세아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어. 나의 약혼 선물은 정의와 공평,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다. 진실도 나의 약혼 선물이다. 아브라함 조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약혼 선물을 받고 나 야훼의 마음을 알아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극단적 이기적 자존감과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9월 1일 시작하는 첫 번째 주 리브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새인교회 성도들에게 하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형제자매들아, 내 마음을 알아다오. 여러분,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 안에 안길 수 있고, 그분의 어떤 소리도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주의 옷자락 만지고 그리고 주님의 두 발을 씻는 분명한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구원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